파트 11. 평생의 동역자를 잃다. 로스에게 다시 한번 큰 비극이 찾아왔다. 로스를 오랫동안 도왔던 현지인 교역자인 왕노인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왕노인은 아편 중독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았다. 1885년 9월의 어느 주일날이었다. 설교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왕노인의 입술 색이 파랗고 안색 또한 매우 안 좋았다. 왕노인은 자신의 병이 심각해져서 오늘 이 설교가 자신의 마지막 설교라고 성도들에게 말했다. 성도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한 왕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에서야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뿐인 기독교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왕노인은 마지막 설교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라고 강하게 부르짖었다. 며칠 후 왕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긍휼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했다. 또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중국의 전통 관습에 따라 새옷을 입히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는 왕노인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새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왕노인은 1885년 9월 4일에 세상을 떠났다. 로스는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왕노인이 죽자 큰 슬픔에 빠졌다. 2년 사이에 로스는 이응찬과 왕노인과 같이 자신이 만주 선교와 성경 한글 번역을 함께 시작한 동역자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다. 로스의 왕노인에 대한 마음은 각별했고 왕노인이 소천한 지 4년 후인 1889년 5월에 왕노인의 사역을 기록한 책인 올드 왕을 저술했다. 로스는 자신과 함께한 현지인 교역자인 왕노인이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는 죄를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해지기 위해 살았으며 만주의 모든 교회가 왕노인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까지 말하며 그를 높게 평가했다. 1886년 로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부에 만주에도 기독교인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로스는 앞으로 중국에 교회를 세우고 정착하려면 왕노인과 같은 현지 전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로스는 앞으로의 만주 선교 전략에 대해 신앙심 깊고 지식 있는 토착인 전도자를 이용하는 선교에는 발전이 있지만 토착인 전도자가 없는 선교에는 발전이 없을 거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이 무렵에 한양에 있던 전도자 한 명이 로스에게 한양에 와서 한양 주민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로스는 신약 성경이 다 인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주에서 먼 한양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1886년 연말 드디어 한글 성경에 대한 수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1884년까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출판되었고 1885년에는 로마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출판되어 조선으로 전달되었다. 1883년부터 1886년까지 3년간 조선에 집중적으로 권서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서상륜, 이성하, 류춘천과 그 외 5명의 조선인이 총 17,609권의 한글 성경을 조선인에게 전달했다. 1887년 마침내 그동안 출판했던 성경들을 한 권으로 묶은 예수선교 전서가 문광서원에서 출판되었다. 예수선교 전서가 출판되면서 조선인들은 이제 한글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888년에 그의 어린 아들인 자키 로스가 세상을 떠났다. 그때 로스는 캐나다 오타와에 있었는데 선양에 있던 어린 아들의 부고 소식을 편지로 받고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해 로스는 어린 아들의 죽음으로 슬픈 나날들을 보냈다. 1889년 2월 로스의 딸인 캐시 제인이 태어나 1년 전에 아들을 잃었던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1893년에 로스는 또 한 명의 동역자를 잃게 되었는데 그는 백홍준이었다. 백홍준은 13년간 이북 지방에서 권서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와 비슷한 신앙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데 기여했다. 그런데 평안도 감사 민명석은 백홍준이 사무엘 마펫과 제임스 게이를 보좌하여 평안도 일대를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은밀히 백홍준을 조사했다. 결국 민명석은 사람들에게 조선사회에서 긍교로 여겨지는 기독교를 전한다는 죄목으로 백홍준을 체포하여 감옥에 구금시켰다. 백홍준은 뇌절과 옥고를 겪으며 나날이 쇠약해지다가 1년 뒤인 1893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백홍준의 순교 소식을 들은 로스는 20년 전 처음으로 고려문에 갔을 때 그의 아버지인 백씨를 만난 일과 백홍준이 찾아와 함께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하고 그가 권서인으로 활동한 일들을 떠올리며 큰 슬픔에 빠졌다.
로스는 백홍준의 장례 예배에 참여했으며 서상윤과 함께 백홍준과 함께한 지난 일들을 추억했다. 백홍준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사위 김광근이 의주에서 사역을 계속했다. 김광근은 나중에 목사가 되어 평안도 일대에 여러 교회를 세웠다. 특히 김광근은 백홍준이 소천한 지 7년이 지난 1900년부터 백홍준이 로스를 도와 사역했던 관계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헌신했다.